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아멘.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것이 삶입니다. 이 삶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을 배우고 터득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하려고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 말씀은 곧 내게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관하여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게 하려고 주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진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사사들을 통해서 하셨고 또한 선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했고 후대의 많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을 토대로 하여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주님인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며 들으며 내 영혼이 점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예수 안에서 들어와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밖을 못 보고 밖에서 있는 사람이 안을 못 보듯이 예수 안에 들어와야 전등불이 켜져 있구나.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밝구나. 이런 모습을 깨달아 나갈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만나는 모습으로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요.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의 길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살아온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면 내 자신의 길을 못 보기 때문에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이 강정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가지 않고 사는 사람들, 아스팔트로 만약에 부산을 간다고 그러는데 아스팔트로 인도한 대로 잘 고속도로 인도한 대로 가면은 참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잘 갑니다. 가다가 휴게소도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대로 가보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빚어집니까? 가기는 가겠지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힘듭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맹인이 되면 내 자신의 길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 눈이 나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을 눈으로 지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쳐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도록 인도해 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눈의 치료를 받아야 눈 못 보는 눈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 맹인도 예수 만나 치료를 받듯이 예수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봄철이 되면 이제 점점 더 이단들이 들끓고 정말 난리 나는 그런 쪽으로 점점 갑니다. 근데 기존 교회들은 거의 그냥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 이제 이 세상이 추수 때가 다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맹인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 못 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맹인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에 고침을 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도 여러분과 내가 잘못해서도 주님은 돌아서고 다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라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짧게 기록한 말씀 속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워야 됩니다. 그 길은 누구든지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그 길을 다 이탈해버리고 잘못된 탕자와 같은 모습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멀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하나님처럼 다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만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저분 같으면 예수 믿고 싶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워서 내 마음에 이렇게 어제 이단들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 외우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자기 은연중에 나와요. 그게 습관처럼. 보세요. 나는 너희와 친분이 그랬어요. 친분.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라고 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자꾸 가까워져야 진짜 친해지고 정말 이 친구도 자주 만나고 안 만나면 어떻습니까? 꺼림칙해져요. 꺼림칙해져. 그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신 주를 배우고 터득하고 하면서 실망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오늘도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다짐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전도할 때 마음의 담대함이 세워지며 새 마음이 내게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내가 늘 생활권에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꾸 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대하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예수를 알면 이론이 사람이 되어서 삶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론으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순절을 겪게 하는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맨날 똑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터득한 것을 지켜나가도록 또 내가 멀어진 것이 있으면 노래 가사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또 따라하고 흥얼거리고 하다 보면 노래 가사도 알게 되고 곡조도 알고 있듯이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분명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내 안에 세워집니다. 요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아멘. 왜 꺼리낌이 없을까? 옛사람이 물러났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채워졌기에 새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맞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오고 내가 부족한 것 채워지게 되고 이랬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바로 탕자같이 돌아서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깨달음과 같이 깨닫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려고 성경을 우리가 일일이 다 주일날 하루에 다 이렇게 찾아보지를 못하니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으로 낭독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 것을
나보고도 입술로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주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용서를 빌면 무엇이든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작은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은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은 분명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루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말씀의 음성을 모르면 주님이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시켜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요 다음 거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다음 거를. 그 하나님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질 때에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분명히 잘 경외하는 사람은 남도 대접도 잘합니다. 분명히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야곱이 에서를 볼 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성령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함과 같이 대하는 연습이 필요할 때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들임이 될 때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무리 정말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들임이 될 때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얘기하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실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를 받는 성도를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잘 받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사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내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사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맡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늘 말씀과 사는데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모든 것 맡기고 가면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행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습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여러분이 만나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모습이 삶으로 배워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활로 이루어 주신 그분의 음성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사순절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내가 잘했노라 라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